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받고자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건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적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서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욕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영광과
맞이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며 보살펴 주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성과 온 마음 다하여 이 시간 감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2023년 새해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2023년 일꾼 삼으시고 맡겨주신 직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며 올 한 해 모든 정성 성도들의 강건함과 계획한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성취되어지는 2023년 한 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충성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복 주시는 말씀 신비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영적 부흥과 다짐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물로, 또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각양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해 첫 예물 또 드립니다. 첫 주일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한 해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또 간구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불로써 임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이 한 해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승리의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을 맞아서 존교인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길 원합니다. 인천중앙지방 등급 사경회가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오전 반은 9시 30분, 그리고 저녁 반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베델교회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 발급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9일 주일까지입니다.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행정 시스템 상 신청 당일 수령이 어려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헌금봉투 번호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최정생 권사님 지난 27일 소천하셨습니다. 가정의 위로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재단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성경급 완납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 설교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인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고 읽어봤고 깨달았던 말씀일진데, 오늘 다시 잘 정리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한 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역시 동일한 세 가지 시험일 텐데, 이 시험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로, 이기신 그 길로 우리도 말씀이 역사해서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능력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너무 배고프셨죠.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3절, 예수께 나왔습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 있는 배고프지 않느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으로 시험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신방 갔다가 박스라든지 폐지라든지 빈병이라든지 재활용 물품을 리어카에 이렇게 수거해서 팔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나서 그 뒤에 리어카가 이렇게 오니까 다시 가게가 닫혔으니까 다시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에 와야 되는데 리어카를 끌고 다시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문 앞에 딱 세워놓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날 문 열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냥 아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이렇게 수고한 건데, 근데 세워놓고 집에 갔다가 밤새 누가 그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라요. 훔쳐가면 어떡하지? 설마 저걸 또 훔쳐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 보니까 동시에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그로 인하여 가난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직하게 살아서 가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조금 거짓말도 하고, 아니 아주 능숙하게 미치고 파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면, 혹시 부자에 관해서 성경이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부자 자체가 아니라 부자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무엇으로 기인하여 부자가 되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다고 혹여 저분들이 나보다 못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이지.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40일 금식 기도에서 무척 배가 고프신 주님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떡이라는 소리만 듣는 순간에 입안에는 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이렇게 응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으로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만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동과 서가 멀듯이 완전히 의미가 바뀝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즉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먹지 않고 생명을 연장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먹지 않고 살겠다. 그것은 곧 교만으로 인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 생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떡으로 삽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도록 유혹했던 것.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해간 이 마귀의 세 가지 제안, 이 세 가지 유혹이 이 한 해간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겠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다. 이 유혹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럼?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핵심, 그것은 너의 능력을, 너의 육신을 위하여 사용하라 하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그걸 내 인생을 위해서 사용해. 저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너가 배고프잖아 지금. 이런 제안이었던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 3장 끝부분을 계속 순서대로 하다가 잠깐 건너뛰고 스킵하고 이제 4장 처음으로 왔는데요. 그 지지난주 본문에서 이번 주까지 넘어오는데 중간에 삭제되었던, 우리가 뛰어넘었던 그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그 사건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을 보면 그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삼 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기록된 바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요. 불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고 불 세례는 뭐냐, 또 이런 물음을 가지게 되죠. 좀 같이 쓰였지만 뜻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불 세례는 나중에 불로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나는 성령 세례 받았는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가? 그 나의 주인 되시는가? 그래서 내 생각보다 앞서 그분의 뜻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나는 믿어지는가?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동정녀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 사실은 이게 기적이거든요. 믿어져요, 나는. 이게 뭐냐?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의 능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세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찬송의 가사대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것. 너무도 간단하고 쉬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좌냐 우냐 선택할 때마다 너무 가벼워집니다. 무언가 능력을 발휘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 열정을 쏟아야 할 상황입니다. 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지금 선택이 그 기준에 적합한가? 그 기준에 적합한가?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앞에 분명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너의 능력을, 너의 소유를, 내 삶은 내 것이니 너를 위해서 살아라.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고 맙니다. 한 성도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려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가장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가서 살아보니까 갑자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차 사고가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그것보다 가장 확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현상은 뭐냐면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목적을 향해 가던 인생이 갑자기 그 목적이 뿌얘지고 상실해버리고 뱅뱅 도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계속해서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습니다. 저는 떡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2023년 떡으로만 살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제 인생길 앞에 있기를, 내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주객전도. 주와 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두 번째 시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었다지 않나요? 뛰어내려보라. 마귀도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해간 살면서 이런 일도 가능할 겁니다. 무언가 나의 욕망,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나의 욕심. 근데 뭔가 좀 정당성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끼워 맞출 만한 비슷한 말씀이 있네. 우와, 이거 봐. 그러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두 번째 시험에 걸린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분별력이 없다면 말씀 읽다가 내 구미에 맞는 좋은 구절에 할렐루야 그러고 덥석 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마귀에게 속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렇다면 이거 뭐 걱정돼서 말씀을 어떻게 앞세우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그 분별력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소유하는 걸까요? 그 답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명 우리가 구할 때 알게 하십니다. 뭘 구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주하셔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바가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을 곧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순종이라는 말은 거기엔 분명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에는 분명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제 뜻은 아닙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목사님이 지금 제게 부탁하신 건 제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이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아니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나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말씀이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뜻을 꺾겠습니다. 그것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역으로 해석하면 어떡하죠? 제가 우리 여운장 장로님께 장로님 이번에 이렇게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좀 힘을 보태주시죠. 그래서 장로님께서 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 뜻은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제 뜻도 그렇습니다 라면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목사님 좋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 않는 방법, 말씀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도 속지 않는 방법,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된다면 반드시 깨달아 아는 데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도 그랬고요. 주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옆눈으로 보고 있었고요. 째려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었겠죠.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왔겠죠. 그 다음 사람들도 저 사람이 메시아 맞아?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아니 좀 메시아면 뭔가 장군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 말 타고 다 다니면서 호령하고 막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요. 아니 다니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 같은데 능력이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가다가 뭐 병자도 고쳤다고 그러고 막 말씀의 권위와 힘과 능력이 있기는 한데 과연 그분이 메시아냐? 이런 물음 앞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 방만 탁 뛰어내려 버리면 그냥 그걸로 게임 끝, 종료. 사람들의 의심 끝. 우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한 방에 해결.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슈퍼맨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이 문맥을 전혀 모르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으면 동문서답하는 느낌입니다.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러면 이 모든 문제, 물음표에 대한 문제 이거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제시한 이 유혹, 이 시험의 그 근본 핵심이 뭐냐, 그 핵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핵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해 그렇다면 우리에게 2023년 마귀가 다가오는 두 번째 시험도 이것이겠죠. 하나님을 시험해라. 이게 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도 그런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래서 미술 시간에 쓰는 그 뭐라고 하죠? 그 물통? 이렇게 조그만 물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칸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붓 이렇게 물에다가 하는 거. 그 물통을 이렇게 가져가서 베란다에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일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 물이 가득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가득이 안 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다. 이러면 좀 방법이 잘못됐나? 반대로 해볼까? 그래갖고 물을 가득 담아갖고 놓으면서 다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일은 이 물이 싹 말라있게 해주세요. 다음날 가니까 물이 또 그대로 있더라고. 뭐지? 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왜 마귀의 제안입니까? 왜 유혹입니까? 왜냐하면 이 뿌리에는 주객전도,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겠다는 주객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생각이 시작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곧 무너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거기서부터 건물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인생의 오류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컨트롤하겠다는 그 작은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이번에 이 일 나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생각으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주객전도.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이번 마지막 진급 시험인데 이번에도 떨어지면 저 이거 퇴사해야 됩니다. 저 제대해야 됩니다. 나 이거 안 붙여주시면 하나님 없는 걸 알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할까요? 충분히 그 마음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기도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은 내 인생이 탈선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미처 하나님의 섭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아플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인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2023년 우리 인생길에도 마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꼭 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치료되고 회복해 하시고 새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만. 말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한 번만 절해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마. 너무 솔깃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 절하면 다 준다는데 이 천하 만국을 얼마나 솔깃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 번 더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무기가 되어야 하니까 한 번 더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마귀의 세 번째 제안을 이기신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2023년 시시때때로 이 말씀이 우리의 입가에 맴돌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 딱 한 번만, 오늘만 내 뜻대로 살아도 돼. 돈이 최고야. 돈 앞에서 한 번만 굽신하자. 그럼 넌 부자가 돼.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와도 너무도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타협이 없다. 여기에 위배된다면 이 외침이 2023년 우리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유혹. 첫 번째 시험, 너의 능력을 너를 위해 쓰라. 너 이렇게 외웁시다. 두 번째 시험, 주객 전도, 하나님을 시험하라. 세 번째 시험, 한 번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이 한 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또 새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 다 말씀으로 떨쳐내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진 기적의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축복 기도합시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한 번 더 합시다.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탈선케 하려는 수없이 많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말씀 앞에 선 2023년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또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 선하신 목자